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성도들을 찬양한 그러한 때가 역사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세기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들은 그 예수님과의 아주 긴밀한 그러한 동행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른 교회의 삶을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하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헌신된 바른 삶을 통하여 그들은 박수를 보내며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그러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세상이 교회로부터 그러한 좋은 감동을 받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불행스러운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내분이 있고 교회 안에 나눠짐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로부터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조차도 과연 성도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비치는 모습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이 되어서 오늘 교회의 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였을까요? 오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중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다시 참으로 바른 그러한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복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기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만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는 여러 번 들은 이야기죠. 또 얼른 읽고 나면 그 느낌이 상당히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이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께서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성도를 실족해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경적인 이야기를 잠시 보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정해진 그 영역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이 그때는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하나의 신학관은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운 것이고 그들의 신학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재편성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가 마지막 때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고 모든 이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리를 뒤엎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국가 가운데 우뚝이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 중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과 근 3년간 공생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가 열리기 시작하며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 그들의 삶에 편안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지대로 다니시며,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가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12 제자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의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시간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대 변방을 다니시며 가이사 빌립보가 마지막 그곳이었지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머문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빌립보 가이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마침내는 이제 그 모든 지식과 배움과 확인함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마침내 이분이 메시아이고 마침내 이분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복권된 나라를 이제 이루시겠구나. 그들은 아주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제자들을 아주 혼돈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 안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 이제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금 죄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들의 모든 소망의 끝입니다. 그들의 희망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며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은 것도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 있냐? 라고 묻죠. 그것이 그들의 속셈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도 또 세베대의 두 자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앉으신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또 드러냅니다. 이러한 관점의 엇갈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혼돈스러워하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의 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하여서 계속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언제 이 천국이 도래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겠습니까? 이런 혼돈 가운데 제자들은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도저히 이 혼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고뇌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롯 유다, 아주 나쁜 놈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자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이때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12 제자가 완연하게 달라진 것을 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너희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그 모든 부분들이 조각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비어진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이며 그가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깨달아 압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 혼돈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에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큰 이가 누구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들이 크고자 하는 그 속셈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빌미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 그들의 잘못된 관점, 이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은 이제 또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소자, 작은 자를 멸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 관점, 가치관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 소자에 대한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도를 서로 품으라, 받으라. 너희는 성도를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또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가 넘어졌을 때 너희는 화해하라, 화평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부정적으로는 성도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성도를 너희는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오는 이 어린아이 겸손한 자 성도입니다. 성도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한 자를 영접하느니라. 성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성도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를 밀어내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받으라.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 교회에 루이가 있습니다. 루이를 여러분 대하실 때 루이만 보고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루이를 대하실 때는 루이 뒤에 있는 루이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대하셔야 해요. 루이에게 잘못하면 루이가 대드는 게 아니라 루이 부모가 대듭니다. 오늘 성도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막 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상관하자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주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대한 우리의 결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니라. 천국의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들은 이 제자들, 유대인의 배움을 받은 이들에게는 마음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우리는 지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큰 보상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영광,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니까? 예수님 그들의 바람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만 그러나 회심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과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 자입니다. 똑똑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수도 없이 보고 듣고 배운 그러한 관점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로는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한 알의 밀알같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의 밀알일 뿐이죠. 그 사람은 열매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며 아주 반대의 컨셉을 제시하십니다. 아주 작은 자.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러한 자에 속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같이 자기의 어떤 영광을 쫓고 자기의 어떠한 거룩함과 뛰어남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관점에 익숙하죠. 아니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능력 가지고 많은 것도 가지고 많은 것도 능력 있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칭찬받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속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타락된 마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거짓되게 위선적인 그러한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안에 바른 말을, 진실된 말을, 정직한 말을, 옳은 말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 나아가서 스스로 거룩한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을 듣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실상은 가장 큰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하신 자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어린 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수준 미달이지요.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성도를 봅니까? 찌질한 자, 삶에 실패한 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부족한 자, 미달인 자, 세상 안에서도 뛰어난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그런 자들이 큰 자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성도는 비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같지 않은 사람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도를
품듯이 기뻐하듯이 우리 또한 성도를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도의 바른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기를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제가 한 35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 말씀을 제가 보고 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제 손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제 발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눈이 죄를 짓는 것을 보는데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찍어내버리고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주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손을 찍어내면, 발을 찍어내면,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 찍어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누가 우리의 손을 죄짓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우리의 눈을 죄짓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발을 죄짓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지요. 타락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지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찍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요. 이것은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성도에 대해서 너희의 손이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면, 너희의 눈이 긁혀서 다른 성도를 상처를 주면, 너희의 입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면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가 생각하기는 어떠냐? 물어보고 계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만일 찾으면 길 잃은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과 다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는지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지금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줄을 묶어가지고 죄인의 몸에 묶습니다. 그걸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 죽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만큼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족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책망하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경쟁하며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누구냐? 너희는 큰 자가, 천국에 속한 자이며 큰 자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영광을 누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큰 자이며, 이러한 큰 자를 너희는 업신여기지 말며 무시하지 말며 깔보지 말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실상은 큰 자인 그들을 너희는 서로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는 성도가 서로 존경하며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성도가 성도를 바로 보며 서로를 품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생기고 교회의 어떠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른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 안에 그들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들 다들 오래 하셨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대해서 막대하지요.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내분 가운데, 소요 가운데, 나눔 가운데,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보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조심해서 주의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왜 업신여깁니까? 그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교만한 관점에서
능력적인 관점에서 자기 영광, 자기 위치, 자기 능력, 자기 소유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석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가 세우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교단이 세우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갈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넘어질 때, 너희가 실족해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또한 던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놓쳤던,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바른 관점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바른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